이사야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39장은 심판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40장부터 66장은 회복의 중심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이 그러는데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5절부터 22절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그 회복,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눈다면 2장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별로 높지 않은 아주 자그마한 언덕과 같은 산인데, 그런데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그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산보다 뛰어난 산이 될 것이다. 시온산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일이라는 게 언제이냐?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날을 1차적으로 말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말하고, 세 번째 3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회복하는 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살펴볼 때는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 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신 날, 이런 이제 구도를 살펴보면 이제 성경이 잘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 있죠. 우리의 삶의 말일이라는 것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있죠. 그죠?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적인 가정에 주신 약속, 또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그러니까 굳게 서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고 세상 모든 나라보다 뛰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아주 겉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요한 지혜는 아주 겉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있죠. 그리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그래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전쟁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세상, 이걸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임했어요. 겨자씨처럼 심어졌어요. 누룩처럼 우리가 이것 가운데 심어져서 이제 퍼져가고 있고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굳게 섰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국은 다 무너졌죠. 에클레시아, 모든 그 왕국이라고 했던 모든 단체, 기관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누룩처럼 퍼져갖고 겨자씨처럼 더욱 커져갔어요. 굳게 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전은 안 무너졌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사람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졌어요. 전쟁이 없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을 때 그 예수님의 몸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말씀을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늘 성전으로도 나올 것이다. 막 이런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이 되어져서 진정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차 이사야가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와, 그토록 거대한 일을 우리는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마치 이것이 없는 세상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는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 왕국, 굳게 서는 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로부터 이게 다른 나라처럼 여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먼 세상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1절 4절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토록 거대한 이사야가 고대하던 시대를 살고 있고, 물론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세상,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가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이 될 때를 바라보고 살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회복이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려는 그 사이, 이미와 아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져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리는 게 이제 문제죠. 그죠? 교회는 이 영광을 날마다 노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이루어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장차 임할 구원의 소식이라면요, 회복의 소식이죠. 6절부터 이제 5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유다 땅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제 곧 일어날 심판, 지금 일어날 죄, 그리고 곧 임할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 빛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빛에서 우리가 머물자라는 거예요. 그 빛을 누리자. 그 빛 안에서 행하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갔어요? 6절부터 쭉 보면 6절의 이하의 말씀은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같이 손을 잡아 언약을 했다고 해요. 은, 금, 보화, 마필, 병거가 무수히 많은데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도 가득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은데 풍족해진데 뭣도 많아요? 우상도 많다는 거죠. 무엇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빛 안에서 살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그 어두움을 주관하는 이 우상에게 이게 뭐예요? 그 절을 하고 그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이들을 향해서 심판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이제 9절부터 심판을 알리고 있죠. 이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죄악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빛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언약에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언약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할 때 10절부터 12절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염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라. 한번 피하여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피하여 보라.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할 수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자가 교만해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높이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도구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낮추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이라는 단어를 이 아래에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모든 날이 다 심판과 회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 날이 찾아오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은 다 낮아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모든 백향목,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르는 산, 모든 높은 망대,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모든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모든 것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보던 것들,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었던 것들, 그래서 우상을 삼아서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없어질 것이다. 뭐만 영원할까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영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요, 앞으로 장차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냐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150 몇 년, 4년 정도가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때가 이제 586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는 500 몇 년 동안 있었단 거잖아요. 그 기간에서도 그들은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리는 세상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뭐냐면 그 호흡이 멈춘다는 거거든요. 호흡이 다 멈춰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1장과 다시 연결한다면 회개하고 누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멈추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부터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이 회복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수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 이 세상에 굴복하고 절해져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위엄과 영광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야지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고 참된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영광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씀이 그로부터 흘려오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된 자들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뭐가 부러워서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뭘 더 가져야지 우리가 더 안전하겠어요. 뭘 더 누려야 돼, 그죠? 이미 예수 안에 주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 빛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2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누린 자가 되었고 아직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누릴 것이 예비된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잃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 얻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윤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